갑자기 딱 뛰어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쭉 묵상해 가면서 이 선지서는 반복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반복되는 내용들이니까 건너뛰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 어떤 일이 분업화되었다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직접 농사짓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그걸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일이 있고 또 농사짓는 사람 농사짓고 옷 만드는 사람 옷을 만들고 뭐 뭘 파는 사람은 팔고 이게 일이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 일을 해갈 때 서로 돕고 도와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일이 분업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의미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산다고 생명부지만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는 못 사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먹고 자고 사는 이 가장 기본적 본능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거죠. 비바람 피할 집이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굶지 않고 살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고급진 음식을 먹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욕구, 그게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되고자 하는 욕구, 사람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건데요. 단순히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 그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욕구가 있죠.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이 욕구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 남들보다 더 큰 힘,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잘 살아,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비교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얻을 때,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얻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부자야. 남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내가 남들보다 더 힘이 있어.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했어.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부분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죠. 부각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 중에 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 이걸 자랑 삼는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 야, 너는 내 가난에 못 따라와. 내가 엄청 가난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성공한 줄 알아? 이제 이건 자랑하는 거죠. 그 자랑을 통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 부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는 당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동목들입니다. 지혜와 용맹함과 부함,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당대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기가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오늘날은 뭘까요? 오늘날도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용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용맹이라고 하면 꼭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용기라고 그러면 오늘날도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지혜만 있고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쟁이만 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자기 지혜를 가지고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있고 용기가 없어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용기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무대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그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뭘 얻고 싶어요? 부함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부를 얻고 싶은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부함은 축복이라고 여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고 이제 축복이라 여긴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멀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부함도 있어야 되고 온갖 좋은 것들이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용맹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그걸 막상 얻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자기 것인 것 마냥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은 멀리서 총으로 쏴서라도 마치고 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폭탄 던져서 마치자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서로 얼굴 쳐다보고 가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돌팔매질로 싸우고 몽둥이 들고 싸우고 기껏 잘해야 칼 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이 막 하기 전에 얼마나 심장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적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양팔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적진을 뚫고 들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엄청 긴장되니까. 근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 누구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전쟁터에서 말이야 몇 명 죽인지 알아 말이야. 그것들이 나한테 오더라고 그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용맹했는지, 내가 적군을 얼마나 많이 물리쳤는지 자기 자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었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자랑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지혜나 출세나 성공이나 세상에서 내가 얻게 되는 쥐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는 오고 가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런 것들에만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의미가 있는가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의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부유해,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아, 이걸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새벽이라 같이 따라하기는 그렇고 저 혼자 할게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보다 낮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만족이 안 돼. 나도 저리 올라가야 돼. 또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돼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또 하나는요. 결코 내 손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힌 것들이 내 손에 확 쥐고 있으면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것들이 싹 빠져나가죠. 솔로몬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것들로 내 존재를 확인하려면 항상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 있어요. 뭔가 만족이 없어요. 야, 여기에 도달했다. 드디어 됐다. 그 잠깐뿐이죠. 또 갈증이 또 생겨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왠지 내가 못난 것 같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게 내 자랑이 돼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존재 확인이라고 그랬죠. 나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자랑하라 하는 것은 너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하는 이유, 내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내 삶의 이유, 내가 오늘도 땀 흘리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되어 있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 그걸 세상에서 똑똑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은 세상에서 똑똑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해요. 욥기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들어서 알았어,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어. 그러나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지혜를 말해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일을 경험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뭐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정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재밌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을 봤더니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아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사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으니까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잡았던 그 부와 명예와 권세는 모래알처럼 내 손에 빠져나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는 그 믿음 아래 사는 거죠.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내 삶의 가장 근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 누구하고 비교해서 잘 나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더 나아,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집 살아.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걸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들려진 그 무언가로 자랑을 삼고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